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시편 82편입니다. 이 시편 82편에서는 앞서 계속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해답을 줍니다. 그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정의로우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내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들 때 오늘 이 본문은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여전히 의롭고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밝히고 있냐면 한 재판의 모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많은 부분 자기 생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때때로 가져서 안 되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노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처럼 불의한 판결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세상의 주인으로서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게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소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 이런 말이 굉장히 사실은 합당하고 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내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니까 나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아주 비천하고 아주 비루하고 아주 보잘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앞에 섰을 때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그 이면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러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실지라도 아멘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믿겠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나는 믿겠소 라고 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반만하죠. 나한테 좋은 거 그리하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겠소.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소, 찾지 않겠소. 이런 것이 사실 오늘날 이 교회 현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고 그때 그 교회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늘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들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상할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권세를 주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특별히 이 사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다스리시는 독특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세상과 관련해서는 왕이나 아니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여기서는 이제 안수 집사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잘 구현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크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가 내게 이 자리를 주셨는가? 누가 내게 이 자리를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가? 이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들이나 능력들을 남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 가운데서 희익낙낙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불러다 두시고 너희 신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불러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내가 준 권세를 바로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과 가까이 하는 통치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3절과 4절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질서하고 난폭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의 어떤 폭행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통치자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유한 자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리고 고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건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도 그러했고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나타나는 이런 부유한 자들의 잔인함과 부당한 어떤 처사들에 대해서 통치자들은 그 힘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억눌러야 된단 말입니다. 당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겁니다. 당신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권세를 그렇게 해가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의탁하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희희낙낙거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 직분과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셨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오늘날 교회가 그것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두셔서 나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왜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매주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두시는가? 그것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그걸 조금만 염두하고 살았더라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 통치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악인들과 어울려서 흑암 중에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동안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회 가운데.
통치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동안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을 봐도 너무나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예전 사회만 생각을 해봐도 그게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낮에 폭행을 하거나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날에는 그게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 되는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회 일꾼들 그리고 세상의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있는 동안 교회와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몰라라. 이때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 이 말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들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는 동안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해서 우리와 교리를 비교해 보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릇된 말인데 그 교리를 들고 찾아와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것들을 무찔러낼 수 있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둘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한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들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겪고 있고 일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국회가 열려야지요. 그들을 그 가운데 보낸 것은 일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 현실들이 이 말씀들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르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교훈받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고 아무리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몇천 년이나 더 지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현실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불리는 이런 혼란 상황과 또 나라의 어려움들, 다양한 어떤 동성애 문제부터 해서 정치적인 어떤 잘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의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라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바로 세우셔서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의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고 또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시며 판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에 따라 합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견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